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앞에 쪽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배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번 마무리 지으면서 너무 빨리 짧게 끝내고 갔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 그리고 문, 그리고 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힘 얻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힘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국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전도자의 삶 오늘 이 한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현장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으로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게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표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배우게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그 속에서 교회를 배우고 그 속에서 현장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 인생의 비전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또 이제 나중에 커서 가정도 이루고 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하겠죠. 뭐 권사도 되고 나중엔 장로도 되고 그래 하겠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도 되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시대가 딱 됐는데 우리 창대교회 여기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전도 한 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거의 부도 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런 무슬림들 그런 3단체에서 건물 사가지고 여기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상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무섭죠? 그게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 됐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래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은혜 받는 걸로 그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은혜 받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줘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훈련 받고 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사모를 살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딱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현장으로까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 그리고 문, 밭, 그 중에서 이 장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제123 RUTC 응답을 받아놓고서 그동안 응답 받은 거예요. 제123 RUTC 응답을요. RUTC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RUTC 아닙니까? 그 응답을 받아놓고 이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현장까지 가자는 거예요. 현장까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전도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어내는 그런 전도운동 말고요. 하다 보니까 막 좀 제대로 해보자고 진돗개 전도 만들어내세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논대요. 이슬비 전도 혹시 여기에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직접 해본 분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슬비 전도 해보신 분이 계세요. 이슬비 전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이슬비 전도가 뭐냐면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지나가요. 그러면 대문 앞에 그 우체통 있잖아요. 거기에다 전도지 한 장 꼽아놔요.
전도지를.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또 비어 있겠죠. 거기에 또 전도지 한 장 꼽아놔요. 언제까지요? 그 이슬비가 촉촉히 젖어가지고 온몸이 홀딱 젖을 때까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받은 분 몇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 이슬비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막 고구마 전 한번 푹 찔러봤다가 안 들어가면 오늘이 아닌가 보네. 다음에 또 찔러봐요. 푹 들어가면 오늘인가 보다. 근데 찔렀는데 또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전도 폭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긴 왜 죽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죽냐고. 그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린 대로 한 그런 전도운동,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운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알려주신 전도운동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너희요? 개인화된 너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오직 복음에 쫙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개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뿌리 내리면 큰일 납니다. 오직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에 뿌리 내려진 자녀가 나와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거든요. 콩 심은 데서 팥 안 나고 팥 심은 데서 콩 안 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복음에 뿌리 내린 우리 자녀들이 나옵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야 현장에 갔을 때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너희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운동 이전의 전도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삼원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전도운동에 그 복음에 뿌리 내린 그 사람들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갈까요? 현장이에요. 현장화. 자,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딱 뿌리 내렸는데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 그 현장을 보면 모든 게 다 현장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디 현장으로 갈까요? 어디 현장을 가다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현장인데요. 저는 일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제가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없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곳이 다 현장입니다. 목사님, 저는 불신자 안 만나고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고 구역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만나고 성도 만나고 사모님 만나고 전도사님 만나고 그거밖에 안 하는데요. 네, 그곳이 현장입니다. 내가 오늘 가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만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고민하고, 그게 현장이에요. 다른 곳이 현장이 아니고요. 현장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 만들어내 봐야 그곳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는 그 현장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복음화 됐어요. 세계 온 곳이 다 복음화 되는데 고창만 복음화 안 됐어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복음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창에 살고 있는데 고창이 복음화 됐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된 겁니다. 나의 세계 복음화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나의 세계 복음화 현장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 미국 복음화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라 그래요. 광주 복음화는 광주에 사는 제가 할게요. 고창 복음화는 여기 고창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많이 해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제자입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교회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해야 제자가 돼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어요. 안 믿으면서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안 빠져요. 왜 안 빠집니까? 투표해야 되니까. 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자 절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야 제자. 돈 많은 사람은 헌금 1억, 2억, 3억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1,000원, 2,000원 꺼내는 것처럼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 아닙니다. 정말 제자는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정말 제자는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지와 사명이 통하는 사람은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경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과 경제를 드린다고 해도 메시지가 안 통하는 사람은 결국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가 된 거죠. 그때 전도가 돼요. 전도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게 그 가르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전도 운동, 우리 교회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와. 자, 이걸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다락방 현장입니다. 다락방이요. 자,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뭐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 6절, 7절에 아버지께서 들은 것,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약 500명이나 들었는데 500명 전부가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380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중에 120명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120명이요. 그 120명이 말씀을 잡고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한 자리 모여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약속한 그대로 그 집에 성령이 임했네요. 자, 그러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럼 뭡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걸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까 성취된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120명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지 않은 380명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뭘 하는 겁니까?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그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에 흑암새를 꺾는 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네요.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만나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진짜 기도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말씀 운동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만났어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루디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현장에 루디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냐? 그 루디아를 키워낼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철저하게 현장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현장에 많아요.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아요, 현장에. 그런데 누가 없냐? 그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요. 자, 그랬더니 그곳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그 사람을 조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느냐?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복음 받은 사람을 생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개인 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래서 복음 편지도 이야기해주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도 해주는 개인 양육자가 나온 겁니다. EBS.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면, 나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내 마음에 담긴다.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런 이 아이들이 내 마음에 너무 담긴다. 내가 옛날에 그때 복음 받았으면 잘 됐을 건데 내가 그때 복음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 우리 후대들만큼,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내가 그렇게 안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GBS.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능을 허락하신, 나에게 이 전문성을 허락하신 이유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워너메이커와 같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내 전도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TBS. 그게 성경 속에 이야기된 전도입니다.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는 전도예요. 자, 조장하고 EBS 요원을 한 군데 모았어요. 그런 중요한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곳에서 미션홈을 한 겁니다. 진짜 제자들만 모아서 주는 메시지죠. GBS 요원, TBS 요원,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모인 거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방과교육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만 따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을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현장을 놓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같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적인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캠프, 그게 뭡니까? 다락방 캠프예요. 그 다락방 캠프를 지휘하고 움직이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지휘교회. 자, 자세히 보세요. 류광수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를 가잖아요. 화요 집회를 가니까 화요 집회에서 전도 제자 메시지를 주시죠. 이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0인 요원 메시지 있죠. 70인 요원. 그 70인 요원 메시지는 이 전체를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사역하는 그런 요원들, 중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미션홈 메시지는 미션홈 메시지잖아요. 그 미션홈 메시지는 실제로 여기에 모이는 이 현장에 있는 메시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집회 메시지 하잖아요. 새가족 집회 메시지. 그 새가족 집회 메시지는 그 조장과 그리고 개인 양육하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매 주마다 아침에 산업선교 메시지 하잖아요. 그 산업선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다락방, 그리고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팀사역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니까 류광수 목사님은 이 현장을 두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가서 메시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고 되돌아와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전도가 돼요. 원래 전도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훈련받고 방향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본부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부터 그 전도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가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캠프를 했어요. 자, 캠프를 하면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딱 영상 켜요. 유광성 목사님 메시지 딱 하죠. 유광성 목사님 메시지 딱 듣고 이제 지역을 딱 정해놓고 두시기를 짝을 지어주세요. 옆에 앉은 그분이랑. 그러면 둘이서 손 잡고 현장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복음 전을 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배고프다 해야 밥부터 먹으러 가요. 그래서 식사하고 밥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양심에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놀이터에 앉아있는 초등학생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영접 몇 명 했습니다. 다락방 몇 군데 열렸습니다. 미션홈 열렸습니다. 뭐 지교회 열렸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거 다음 주에 가보면 절대로 지속 안 됩니다. 왜 지속이 안 되느냐? 우리는 시스템을 열기를 원하거든요. 다락방 몇 군데 열자, 미션홈 열자, 전문교회 열자, 팀사역 열렸다, 뭐 지교회 우리 생겼다, 그런 거 이야기하기를 원하거든요. 영접 몇 명 했다.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 전도운동 할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 현장에 다락방 몇 군데, 지교회 몇 군데 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딱 12명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도예요. 그 사역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겁니다. 어떻게 일시에 짧은 시간 만에 3,000명의 제자를 키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요. 그 짧은 시간에 3,000명을 키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120명 제자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마게도냐 로마 교회를 세워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현장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야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런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바울이 혼자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혼자서 사역했을 때 딱 한 번 있어요. 아덴에서. 절대 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딱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 제자들이 같이 와요. 힐라, 디모데가. 그때에 성령에 사로잡혀 라고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이에요.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언제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도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자, 시공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공간이라는 말은 시간 그리고 공간 아닙니까? 공간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첫 번째로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죠. 사실상 시간을 초월한다 이건 내가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월의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고 통하니까 나도 시간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항상 초월하시는데 나도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전도운동이 우리 고창 창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중에 전도자로 일어나서 우리 고창 지역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게 우리 미래를 두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간이 초월되는 거죠.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그건 비전이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비전이 아주 확실하면요. 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고창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내려고 하니까 그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저를 그 교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오늘 현재를 바꾸는, 현재가 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바뀌기도 하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현재가 바뀌기도 하니까요. 뭐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더니 미국에서 역사 일어나고, 뭐 그건 우리 평상시에 자주 들었고, 뭐 여기서 기도했더니 선교지에 군인이 막 뒤에 서 있어가지고 뭐 위기를 벗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미래를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현재를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동시에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이미 과거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과거를 바꿉니까? 우리는 못 바꾸죠, 당연히.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요.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 절대 바뀌는 게 아닌데, 시간이 쭉 지나 보니까 내 과거, 바꾸고 싶은 과거, 내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상처, 가난, 질병, 영적인 문제, 나에게 있었던 수많은 그런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죠. 항상 원망했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통했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때에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과거를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과거를 허락하신 거구나. 오히려 내게 있었던 모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장치였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죠. 동시에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걸 아시고 내 과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도 하세요. 자,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만약에 오늘 감사를 깨닫는다면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과거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건 나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보장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삶, 오늘은 다른 데서 다른 데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저기 모르는 데서 갑자기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기가 차네, 은혜 많이 되네, 은혜 받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따로 있어요. 왜 조은표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 대지에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저도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 받았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받은 강단 메시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메시지는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강단을 놓쳐버린다,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나의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붙잡는 건 내 생명을 붙잡는 것만큼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요. 태초라는 시간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데 태초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 창조하셨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나하고 말씀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바꿔야 됩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맞거나 아니면 내가 맞거나 둘 중에서 하나인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내가 전도자 된다고 그랬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전도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맞는 겁니까? 역으로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말씀은 틀릴 리가 없거든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하고 안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조건을 딱 내걸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시작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전부 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겼지? 아버지로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 인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 인간은 어떻게 나왔지? 하다 보니까 영장류로 시작하지 않았겠나? 원숭이. 그럼 영장류는 어떻게 나왔지? 일단 포유류니까 포유류, 4발 달린 짐승으로 시작 안 됐겠나? 그럼 이 포유류는 어떻게 나왔지? 이 포유류는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래도 파충류에서 시작 안 됐겠나? 그럼 파충류 어디서 나왔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미생물까지 나왔어요. 우리 인간은 미생물로부터 생겼구나. 근데 그럼 미생물은 어떻게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은 무기물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 무기물은 어디서 나왔지? 이 무기물은 하다 보니까 이 원자가 부딪혀가지고 그 수소 원자가 그 전자가 하나 더 생기니까 헬륨, 그 큰 원자로 점점 더 무거운 원자로 바뀌었구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발견해냈어요. 그러면 그 원자는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생겼구나. 빅뱅.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쭉쭉 하다 보니까 빅뱅이 생겼어요. 그럼 빅뱅은 어떻게 생겼지? 거기선 답이 없어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창조됐지? 어떻게 만들었지? 그건 인간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새 하나도 그냥 나는 법이 없어요. 그 법칙이 있어요.
그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진짜 막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애를 임신해가지고 두 개월 만에 낳고, 좀 연약한 사람은 애를 2년 동안 배가지 낳고, 그런 법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10개월을 애를 뵙고 애를 낳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 조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10개월 임신하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우리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인 우리 인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재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혼과,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육신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첫 시작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표를 붙잡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흘러가요. 여기 시작이 있고, 화면이 여기까지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시작이 있고 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겠죠. 자,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쭉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 이 올라간 딱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하고 영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가게끔 딱 문제를 일으키세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다시 좌절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요. 근데 내려갔을 때, 내려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쭉 더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세요. 제동을 하세요. 그래서 또 다시 터닝을 만들어주세요. 터닝 포인트를.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시간표로 가까이 가다가 또 지나갑니다. 꼭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가 보네 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딱 터닝 포인트를 주시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막 애굽의 왕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복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문제를 주셔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요, 응답도 있어요. 언제 응답이 있습니까? 딱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떨어질 그때 응답이 와요. 근데 그때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응답 오고 내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씩 응답 주고 막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응답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 있으면 24시간 항상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절대 시간 속에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요. 흘러가는 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스를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속에. 자, 그러면 그때에 내게 온 시간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아, 지금 내게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할 수 있어요. 눈이 생겨요. 진짜 여러분들은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통 신자들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문제 고민 물어보고 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선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딱 선택하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문제 딱 생겼을 때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 생길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번 주간에 무슨 문제 생길지. 그래서 그 문제 생길지를 알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응답 받으라고. 주일날 딱 말씀 들을 때에는 응답 받을 딱 준비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 받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한 주간 동안에 실컷 고생당하고 원투펀치 맞고 넉다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이번 주 교회 가서 다시 힘 얻어야지 은혜 받으려고 와요. 은혜 받는 거 말고 응답 받으려고 오세요.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힘을 얻으려고 오세요. 한 주간에 살아왔던 걸 가지고 내가 보호받으려고 오지 말고요. 위로 받으려고 오시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해야 될 갈림길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선택합니다.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그랬지. 지금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여기를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서울로 이사 가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딱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선택해야 될 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지. 말씀을 딱 들었어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간 메시지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구나.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저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무덤식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에서 떠나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사해서 다 떠나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게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다가 내 입맛에 말씀이 안 맞으면 아, 이 교회가 아닌가 보네.
하고 딴 교회 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 고민돼요. 이걸 선택을 하니까 성령의 인도인가, 저걸 선택을 하면 악령의 인도인가 몰라요. 아직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악령의 인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악령의 인도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못해요.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될 갈림길을 만났을 때 선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을 안 하고 그때에는 목사님께 찾아가요. 문제 만났을 때는 목사님에게 찾아가는데 선택해야 될 때는 목사님께 안 찾아가고 내가 직접 선택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 만났을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고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설 때에는 목사님께 찾아가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될 때예요. 그때는 목사님 찾아가요. 내가 지금 당장 문제 만났을 때는 이 문제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왜 목사님께 찾아갑니까? 목사님도 바쁜데 그건 말씀 통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런데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딱 있을 때는 목사님께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해요. 목사님,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에는 목사님도 모르겠거든요. 목사님도 결국엔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번 주 말씀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그럼 그때 같이 말씀 들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 말로 인생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데 두 번 살면은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내 이상의 키 큰 사람도 만나보고 얼굴 잘생긴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다 만나고 다닐 텐데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안 산단 말이에요. 한 번 살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인생을 두들겨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까? 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들겨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까? 내일 이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옷은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거는 살까 말까 10번씩 고민하면서 왜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막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그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을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만약에 내가 놓쳐버린다 그러면 오늘을 놓친 게 아니고 내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을 놓친다 그러면 과거를 놓쳐버린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시간 지나면 어제가 되잖아요. 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을 내가 항상 리셋을 해요. 오늘을. 그래서 오늘을 항상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새롭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이미 주일날 들었는데 월요일 또 듣습니까? 한번 또 들어보세요. 말씀을요. 또 들었는데 저 다 기억이 나는데요. 머리가 똑똑하시네요. 다 기억이 나는데 왜 또 들어야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내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거랑 내일 말씀 듣는 거랑 다르게 이해가 돼요. 오늘 내가 가야 될 나의 오늘 스케줄과 내일의 나의 스케줄이 달라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다르고 가야 될 현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지낼 나의 스케줄하고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새로 리셋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요. 오늘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이 다른 인생이 돼요. 내 인생이 딱 전환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나의 오늘을 찾게 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내가 돼요. 예전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돼요. 전도자가 돼요. 영적인 파수꾼이 됩니다. 영적인 의사가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이 세상의 서밋은 한 명밖에 없어요. 대통령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남기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안 남기면 안 돼요. 말씀을 반드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단 마귀는 진짜 가능하면 다 뺏어가거든요. 돈도 뺏어가요. 건강도 뺏어갑니다. 필요할 수만 있으면 생명도 뺏어갈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안 뺏어가요. 왜냐하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뭘 뺏어가느냐?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뺏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주일날 교회를 왔거든요. 교회를 와보니까 찬양 부를 때 막 엄청 신나요. 막 들으면 아까 우리 랩런트 친구 막 찬양 시작하니까 저 뒤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드럼 쿵쿵 치고 끝나니까 바로 또 쭉 내려가더라고요.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막 박수 치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을 딱 읽으시고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근데 졸리는데 그냥 졸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전날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피곤하고 졸리니까 내가 안 졸아야지 하고 각오를 하고 그날 커피랑 막 사탕이랑 다 준비해놓고 막 마시는데도 졸려요. 어느 정도로 졸리냐? 막 고개가 뒤로 막 넘어가는데도 이게 모를 정도로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좀 쪽팔리다 막 꼬집고 막 찌르고 해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졸 때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오늘 꼭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딱 교회를 갔는데 막 졸려요. 너무 졸려요. 그래 이제 이 졸리는 게 막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항상 말씀 들을 때만 졸리니까 이 제 마음에 이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했더니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안 졸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때부터 안 졸려요. 근데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애가 졸기 시작해요. 정말이요. 너무 신기하죠. 그 친구는 아직도 졸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그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 막 찾아갑니다.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안 졸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고 딱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보를 이렇게 딱 받잖아요. 주보 받으면 이제
주일 1, 2, 3, 4 메시지 이렇게 딱 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들어요. 말씀을 딱 듣는데 주보에 딱 보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기 시작해요. 네모에도 색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많네. 그래서 다 색칠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색칠할 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딱 보니까 예배가 끝났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장난하는 거냐면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을 한참 듣고 있는데 말씀에 크로노스 뭐 이렇게 크로노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거 시계 아닌가? 시계 브랜드 인터넷 휴대폰을 딱 꺼냅니다. 크로노스 하니까 바로 나와요. 시계 브랜드. 시계가 좋네. 나중에 근데 나는 크로노스 이거보다 난 이런 시계 어디 브랜드가 더 좋아. 몽블랑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 하도 보니까 예배가 끝났네.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집요하죠. 말씀 못 듣게 만듭니다. 딱 말씀만 못 듣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요?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내 인생을 보존할 수 있는데 말씀만 못 붙잡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사단이 다 빼앗아 가는데 말씀도 빼앗아가고 다 뺏어가는데 절대 못 뺏어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못 뺏어갑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못 뺏어갑니다. 그렇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노트에. 사모를 하는 노트에 딱 말씀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한 말씀은 절대 못 뺏어가요.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기록하면 사단 마귀 절대 못 뺏어가요. 기록했으니까. 그 기록한 걸 다시 보면 다시 생각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말씀을 딱 기록하잖아요. 기록한 걸 다시 안 봐도 생각이 나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요. 제가 이 사모늘 강의만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제자 만날 때마다 해주고 벌써 몇 년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에 공통적인 반응, 모든 데서 똑같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늘을 했더니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난다. 그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말씀만 계속 생각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말씀만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30년에 시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그 시간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처음 말씀 잡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전하니까 더 좋아요. 행복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모늘에 형태가 있어요. 자, 사모늘에 형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셔도 돼요. 좀 하시다가 치우셔도 돼요. 좀 하시다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고창에 저기 다이소에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노트 싸요. 딱 우리 주보만한 사이즈의 노트 1,000원에 세 묶음이에요. 잘만 사면 4묶음짜리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사세요. 별로 장수가 많지도 않아요. 이거 좀 하면 한 달, 2달, 3달이면 다 씁니다. 자, 노트를 딱 사가지고 노트를 펼치세요. 자, 그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모늘을 쭉 하는데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사모늘을 다 치워버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면 기존에 하던 것도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 묵상하는 그건 그대로 계속 지속을 하세요. 그게 나에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와, 목사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하고 이거까지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3분도 안 됩니다. 숨 한번 하면 끝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니까요. 노트를 딱 사서, 자, 노트를 이렇게 한 권 딱 사서 노트 절반을 이렇게 딱 접어요. 절반을 딱. 자, 여기 노트 한 권 산 거예요. 다이소에서 산 노트입니다. 자, 그 노트를 사서 여기 절반이 이렇게 딱 접어요. 그러면 절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절반 페이지가 이겁니다. 자, 이게 절반 지금 접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절반 접혀 있는 이 왼편에다가, 자, 여기 위에 있는 왼편에다가 말씀을 적는 겁니다. 목사님, 저 주보에다 이미 말씀 다 옮겨 적었는데요. 네, 알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노트 따로 있어요. 네, 알겠어요. 옮겨 적으시면 돼요. 다 옮겨 적으면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옮겨 적기 편하라고 이렇게 짧게 써왔어요, 오늘. 자, 월요일은 여기 1대지만 옮겨 적으세요. 1대지만. 많이 적지 마시고 1대지만요. 다 적으시면 3분 넘어가니까 3분 안 넘어가게 1대지만 적으세요. 혹시 길게 쓰고 싶으면 그래도 마음을 참고 짧게 써봐요. 길게 쓴다고 그게 해답이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목사님 저 너무 많아요. 제가 은혜 받은 메시지는 2대지에 있는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제가 그거 은혜 받았는데요. 알겠습니다. 1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붙잡는다고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많이 있으면 오히려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간결하게 하나만 붙잡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성령님 씨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 화요일에는 2대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을 딱 준비하실 때 1대지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대충 1대지를 쓰신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전달하고자 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월요일 날. 자, 화요일은 2대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요. 자, 수요일은 3대지 속에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시 1대지에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에서 찾아내면 돼요. 저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새가족한테는 새가족이 주일 오전 예배는 참석하는데 오후 예배 참석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처음부터 오후 예배 메시지 자꾸 사모를 하라고 시키면 사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대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잡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새가족이 이제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후 예배 붙잡고 사모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 괜찮아요. 무슨 메시지를 붙잡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요일은 2대지를 다시 붙잡고 해요. 2대지 아니면 수요 예배 메시지 붙잡고요. 토요일은 3대지를 붙잡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혹은 금요 예배 메시지를 옮겨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주일날 한 번, 그리고 월, 화, 수 2번, 목, 금, 토 3번 듣겠죠. 금요일쯤 되면 진짜 눈 감고 있어도 강단 말씀이 생각날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말씀 속에 내가 살게 돼요. 24시간 말씀이라는 게 뭔 말인지 기억이 막 믿어질 거예요. 그 정도가 딱 되면 내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옮겨 적어요.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요. 월요일은 1대지만, 화요일은 2대지만,
수요일은 3대지만 다시 옮겨 적어봐요. 다시 옮겨 적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막 다시 생각이 나요. 옮겨 적는데 그 단어 속에서 내가 못 붙잡았던 메시지도 또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물론 전에 붙잡았던 거랑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붙잡은 메시지가 목요일날 아예 똑같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개의치 마시고 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적을 때에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고 옮겨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여기에 오늘의 말씀을 적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의 말씀까지만 할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까지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여기 적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적을 때, 자, 이 말씀을 옮겨 적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은, 다른 말로 오늘의 말씀, 오늘 그 옆에 메시지를 정리하는 동안에 내 지식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깨달아진 말씀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월요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겠다. 하나님은 유에서 무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딱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음에 많이 와닿단 말이에요. 그럼 적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내가 이제 마음에 깨달아졌으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으실 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적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절대 못 알아보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암호 있잖아요. 무, 유 막 이렇게 적는 거. 그러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는 이유가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으면 오랫동안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옮겨 적을 때는 어디선가 보고 옮겨 적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오늘의 깨달음을 적을 때는 문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능하면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부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문장을 완벽하게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그 문장이 가장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자, 또 여기서 두 번째로 위해서 주의할 점은 그 문장이 두 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머리가 두 줄 동안 두 줄을 기억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애초부터 한 줄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만 적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예전에 공부 좀 했었는데요.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딱 한 줄만. 목사님, 저는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두 줄, 세 줄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줄, 세 줄 적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딱 한 개만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66권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내게 말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붙잡아서 안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 개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하나만 적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쉽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뒤에 생기를 어디로 집어넣었을까? 왼쪽 콧구멍에다 집어넣었을까? 오른쪽 콧구멍에다 아니에요. 그냥 불어넣으셨어요.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쉽게 붙잡아야 돼요. 쉽게. 자,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문턱을 낮추면 됩니까? 우리 초등학생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 초등학생도 사문을 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엔 지금 교사 선생님들 와 계시잖아요.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문들을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사문을 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고차원적으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힘들 정도로 논문 쓰듯이 쓰면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생도 되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아주 똑똑한 엘리트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자기의 사모늘을 알아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건 본인이 할 몫이에요. 우리는 그 하기까지 처음 가닥을 잡아주면 됩니다. 저도 그 가닥을 지금 여러분들께 잡아주러 온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대로 사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더 쉽습니다. 이것보다 더 쉬워요. 저는 이것보다 더 쉽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에게 맞게 발전된 거니까. 다른 사람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직업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저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발전된 사모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다가 나에게 맞는 사모늘로 나중에 발전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사모늘은 맞았고 여기서 저기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모늘은 이제 맞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틀렸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맞습니다.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는 사모늘 다 정답인데 문제는 안 하면 틀려요. 그렇죠? 하면 정답인데 안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사모늘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문턱을 낮춰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가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 이 준비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기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쭉 해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게 붙여주셔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으세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해봐야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또 문제 당할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나사로를.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난다고 한들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곳에 가보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어요. 너가 진짜 나를 믿느냐? 믿지요. 네 오라버지가 살아날 거다. 물론 살아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전부 다 죽고 주님의 때가 다시 오면 부활하는 날에 우리 모두 다 다시 육신이 있고 부활하긴 하겠죠. 예수님께서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 같습니까? 아니죠. 그 고백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딱 깨가지고 그 향유로 머리로 예수님 발시켜준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밖에 있다가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 이제 오십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들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실까요? 아,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조금 일찍 왔으면 고쳐줬을 건데 나 너무 늦게 왔네,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정도로 생명의 참된 주인, 시간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문제 해결되겠지, 그렇게 믿고 교회에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덤에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웁니다. 돌을 치우고 나니까 아니 지금 장례 지낸 지 지금 4일이 지나서 썩은 때가 나는데 치워도 됩니까? 치워라. 치웠어요. 치우고 나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근수근합니다. 와,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죽은 자도 일으키지? 누구긴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망도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문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지 마요. 내가 옆집에 시험 드는 사람 봤는데 그 시험 드는 사람한테 야, 당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주신 거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래, 교회 한번 와봐. 당장 문제 해결되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교회 와봤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네,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 중에 엄마가 권사님이고 본인은 신학교 다녔었고 집사 출신이고 그런 무당이 너무 많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와서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그 속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그러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내 속에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요. 어떤 힘이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은 이제 위에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 있고 제가 셋째예요. 막내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애를 셋을 낳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5이나 있는데 저는 하여간 우리 집이 셋이니까 저는 셋을 낳고 싶어요. 딱 좋아요, 셋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근데 저희 아내가 첫째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둘만 가지고 싶었대요, 처녀 때. 그래서 결혼을 딱 했네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애를 딱 낳았어요. 첫째 애를 낳으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애기 낳기 힘들어해요. 애기 낳는 건 쉬운데 키우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언제 가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애를 빨리 안 가지고 싶대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나는 셋을 가지고 나니까 둘째는 둘째지만 셋째는 그럼 언제까지 가질까? 이야기하면 지금 둘째도 없는데 무슨 셋째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는 셋째 생각도 안 한대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평상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둘째만 딱 낳고 끝내고 싶대요.
공장 문 닫으래요. 무슨 공장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막 그러게 막 맞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딱 제가 저희 아내를 꼬시기를, 내가 볼 때 둘보다 셋이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둘이 있다가 둘이 싸우면 화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셋이 있으면 둘이 싸워도 셋째가 화해를 시켜줄 거 아니야. 중개자 역할을. 봐봐, 성경에도 증인은 항상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셋이 있어야 증인이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된대요. 자기가 무슨 애 낳는 기계네요. 자기가 그렇게 애를 안 낳겠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상시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대화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래,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애는 결국엔 지금의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태어나거든요. 얼굴만 똑같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주 바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해서 애가 딱 태어난다. 나중에 내가 다시 영적인 상태를 회복을 해도 그 아이는 바닥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뭔데요? 뭔데? 물어봐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철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죠. 내가 오늘 영적 상태가 좋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래요. 진짜 힘이 딱 생기면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로 괜찮냐? 문제가 와도 내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늘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힘이 딱 생기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사모를 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를 왜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사모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사모를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는 안 해결될 거니까. 그러면 사모를 왜 합니까? 사모를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 문제가 왔는데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랑 똑같이 돼요.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게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내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응답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응답 받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험 기간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게 만약에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지난 주간에 월세 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 주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번 달 월세 제가 면제해 줄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세 안 내게 됐습니까? 월세 안 내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만약에 응답이라면 부자는 응답 안 받아도 되게요. 응답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은 불신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바로 말씀이 응답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말씀 듣는 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허용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게요? 누가복음이요. 그 누가복음에 뭘 이야기할게요? 복음을요. 그래서 말씀에도 흐름이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이 약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거의 한 34명, 36명 이렇게 되는 사람 저자가 썼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썼는데 주제가 하나고 내용이 하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흐름.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늘 신명기 6장을 읽었죠. 자, 신명기 6장 그 다음 장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7장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8장이죠. 자, 그 다음 장을 펼치면 몇 장이 나오게요? 자,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그 다음 장을 펼쳤더니 신명기 9장이 나왔네요. 자, 다음 장을 펼칠게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 장을 펼치면 신명기 몇 장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바로 흐름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세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흐름이니까. 한 번은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드라마를 잘 보세요.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모든 드라마 다 섭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에 갔는데 드라마를 즐겨보고 계세요. 하필이면 그때 막장 드라마 또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는 인생을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딱 드라마를 보고 계신데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원래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원래 저는 드라마 TV 잘 안 보거든요. 집에 가니까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지 TV 사고 싶어요. 드라마 이제 보는데 저는 한 번도 본 내용이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머니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 저 주인공이 갑자기 왜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명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딱 끝났네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라마 언제부터 이거 시작했습니까? 모르겠대요. 자기도 처음 봐서. 아니, 어떻게 처음 봤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다 합니까?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만약에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보입니다. 흐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래 목사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셨는지 안다. 그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라고 말씀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없다. 주일날 교회에 딱 왔는데 딱 앉아가지고 주보를 딱 펼쳤는데 목사님께서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꺼내놓으셨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에 카이로스의 흐름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새기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질 때 그 말씀이 흐름으로 역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과거가 다시 보이고요. 조명이 되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보이고 내 미래에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딱 땡치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요. 어느 정도로 새겨야 되느냐?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 정도로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지켜요. 그래서 두 권 머리에 이 말씀을 이렇게 쬐끄만하게 써가지고 이마에다 딱 넣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두 권을 쓴 거예요. 안 떨어지게. 그 말씀을 진짜로 길다랗게 써가지고 손목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팍팍팍 감아놔요. 말씀을 진짜 붙잡는다고. 집 문설주 인방에다 딱 붙여놔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적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답으로 힘으로 길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걸 찾아내면 그 사람은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 내 것으로 붙잡혀집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돼요. 랄레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말하여지는 동안에 그 속에서 나온 단어가 레마예요. 그 말하여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은 거예요. 레마.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진짜 노트 사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본 이야기 안 할게요. 저 원래 이 모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오시면 딱 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오면 제가 뭘 하느냐면 실제로 이 노트를 검사를 합니다.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너무 많아서 제가 검사할 수가 없어요. 검사하면 하루가 지나가요. 실제로 저는 쏘은 거를 직접 다 읽어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실제로 노트를 쏘라 그래서 노트를 전부 다 사게 해서 실제로 그 산문을 한 걸 가져오라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한 주간에 쏘은 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막 부끄러워해요. 목사님 이거 뭐 어떻게 안 보여주면 안 됩니까? 제 것만 빼고 넘어가주면 안 됩니까? 이름 안 쓰기로 해요. 누가 쓴지 모르게.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쓴지. 근데 다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쓴 걸 확인을 해야 그게 내게 돼요. 머리로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서 실제로는 다르게 하는 경우 많아요. 말씀 받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줍니다. 똑같이 응답을 줘요. 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요. 보세요. 깨달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면 복음이죠. 복음이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복음, 만세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그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너의 복음이 있고 목사님 복음이 있고 집사님 복음이 있고 장로님 복음이 있고 내 복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복음 똑같잖아요. 모든 복음 하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의 복음과.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복음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예비하셨는지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예비하셨구나. 발견해낸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것, 그게 오늘 드러났고 그 복음이 세세 무궁토로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사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이 지금 여기 고창 창대교회까지 그리고 더 넘어가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됩니다. 시간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 복음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잡고 여기서 내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언제까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 강단에서 그대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불과 20년 전에 30년 전에 2021년도 1월 24일 날 여기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이 복음 받았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서 어디까지 만들었냐? 내게 기도 제목으로까지 만드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 이렇게 붙잡기도 해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 개인에게 얼마나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요. 와, 말씀 딱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꼭 우리 집에다 CCTV 달아놓은 것처럼 메시지가 막 정확해요. 그럴 때는 정말 성령 충만 저절로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요즘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실까? 영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내 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지 말고 그럴 때는 그럼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붙잡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전문 기능 안에, 직장에 나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정이나 그 사람이 있는 처한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붙잡아봐요. 2237 5천 종족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2237 5천 종족 우리 집에 다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2237 5천 종족 그 메시지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집에 다민족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2237 5천 종족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붙잡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붙잡으면 돼요. 거의 웬만하면 이 네 가지 중에 100% 하나님 말씀 붙잡혀집니다. 자, 이거를 이 네 가지를 매일 하는 거예요. 자, 됐죠? 매일 이 네 가지를 매일 하면 그 매일이 쌓여서 매주가 됩니다. 매일이 쌓여서 매주가 돼요. 그 매주가 쌓여서 매달이 됩니다. 그 매달이 쌓여서 매년이 되고 그 매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해서 매일 광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매일이 쌓여서 매주가 되고 매달이 되고 매년이 됐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섰네요.
거기에서 발견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는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을 꺼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구나. 모세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알과 아스라 섬기는 섬기자 막 850명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막 내가 기도하니까 저 멀리서부터 구름이 막 와가지고 나중에 비가 막 내리고, 기도하니까 가뭄이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다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나 혼자밖에 없네요. 그때 얘 엄청 힘들어가지고 저 밑에 로뎀 나무 밑에 딱 숙여 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여 주시는구나. 막 40주야를 밤 안 새고 막 달려갑니다.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뛰어가는 동안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어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뛰어가서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거기에서 막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시네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세요. 폭풍우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데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찾아 세워라. 하살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저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네 제자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나를 불러셨구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자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래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되게 하셨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쭉쭉 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기도했더니 우리 정동훈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벌써 10년 동안 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벌써 이 사모늘을 10년 넘게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여러분 10일 동안 하기도 힘든데 10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딱 나왔냐? 렘넌트 로드맵이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렘넌트 로드맵이라는 기도 제목이 10년 기도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10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 나옵니다. 렘넌트 로드맵. 그러면 여러분 10년 뒤면 몇 살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빼먹으면 플러스 1일 추가됩니다. 그러면 10년 뒤면 몇 살이겠습니까? 10년만 지나면 다행이죠. 목사님은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하루 중에서 3분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3분이 뭡니까? 3시간, 6시간, 9시간 계속 말씀 묵상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10년? 아니요, 한 20년, 3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거꾸로 하면 돼요. 이미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평생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렘넌트 로드맵. 그러니까 그 렘넌트 로드맵, 렘넌트 상황판, 이 렘넌트 로드맵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그 속에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거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딱 잤는데 꿈을 꿨네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해요. 12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 요셉은 어떤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근데 자기 꿈을 해석 못 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꿈 다 해석해 주는데 자기 꿈을 해석 못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한테, 형들 앞에서. 형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괜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 말 안 하긴 탁 조용히 그래 된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답을 알았어요. 그러니 형들이 자기를 갖다 팔았는데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가장 좋은 길인데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제일 먼저 보디발 아내 데려와라. 그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형님들이 다시 총리가 됐을 때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야곱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벌하겠네 해가지고 형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요셉님 저희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래 너희가 이제 좀 깨달았구나.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왜 했는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을 먼저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먼저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오늘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저 언약궤 옆에서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먼저 발견해 놓고 그 속에서 매일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 그 속에 만약에 내가 있으면 나도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응답을 다른 사람 받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께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는 딱 시계를 보다가 메시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저번에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다들 훈련인 줄 알고 원래 훈련 오랫동안 하는 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편안하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몇 분은 좀 안 편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온 고창 창대교회 성도님들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 카이로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RUTC 시대 속에서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영적인 서밋 대사로서 현장 살리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